보이셔도 그렇게 하십시오. 꼭. 알고 보니 굉장한 분이시군요. 그렇게 굉장히 안 보이셔도 해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다시 한번.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자, 성경책 다 펴놓으셨죠? 왜 우리가 대단한지를 1절, 2절에서 보여줍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교회였어요. 오늘 1절에서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요, 헬라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진 상황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진 다음에 복음의 확산이 그쪽으로 급속히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지금 세속적인 것과 교회가 함께 뒤섞여 가지고요, 막 정신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곤란한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끼리 있으면 곤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직장에 나가면서부터 곤란하죠. 이제 믿음 없는 가족들과 부딪히면서는 곤란합니다. 저게 불법인 걸 아는데, 부정인 걸 아는데 나는 거기 속해 있는 일원일 뿐이에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거기서부터 곤란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을 실제적으로 받고요, 경제적인 제약을 실제적으로 받고요, 우상숭배 안 하고 우리와 다른 부류라는 것 때문에 차별 대우받고요, 그거를 일상적으로 노골적으로 행해지던 때이니까 훨씬 더 곤란하죠. 그러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되게 훌륭한 건지 아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 흩어진 교회들이여 들으라 하고 영향력 있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베드로 사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내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뭘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사한 거예요. 당신들 대단하십니다예요. 격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압박해오고요, 너무나 유혹적이고요, 너무 좋아 보여요. 저기 가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기 전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명쾌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상 같아 보이죠. 로마의 강력한 힘 같아 보이죠. 그러나 도리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만드신 분은 또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2절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겁니다.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이 목사는 헬라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중요한 전치사들이 몇 개 있어요. 카타라는 건요, 판단의 근거, 계획,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대충 원로 목사님께서 33년 전에 도봉 성산교회라는 성산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뒤에 여러 일꾼들이 기도와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왔고 이제까지 유지해왔고, 천만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천만에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교회니 네 교회니.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의지와 계획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미리 아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찮다고요? 우리가? 뭐 몇 명 안 모이니까 뭐 별거 없는 교회라고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충 된 공동체예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의 실현이다. 그게 도봉성산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미리 아셨다는 건 신약에 딱 2번 나와요. 교회, 흩어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가운데 세웠다는 거하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 요거를 따라서 십자가에 내어주심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도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어쩌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에서 이거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뜻과 관심하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된 모습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운영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느냐 했을 때요,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멘 소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이 낫는다고요?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통독한다고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다고요? 전도를 몇십 명 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죄에서 돌이키려는 참된 회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온전한 역사하심이 없어요. 진짜 주연 겁니다. 따라하시죠. 교회의 표지는 거룩합니다. 저기서 부정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도저히 못 살겠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요, 이걸 보고 여기가 교회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까봤더니 교회도 돈 가지고 비리고 여기도 명예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고 도대체 저기랑 여기랑 구분이 없어. 이거는 교회의 표지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뿌림,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교회다.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의 피뿌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간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바깥에서 뭔가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런 쪽으로만 다 이해를 하는데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요, 복음서에서 쓸 때는 방향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얻기 위하여가 그건데요. 맞아요. 이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위하여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의도거든요. 목표,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목표로 해가지고 교회는 나아가는 거예요. 왜 피 흘림, 피뿌림이라는 것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신약적인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얘기하죠. 대속의 피 흘리심. 근데 이건 지금 예수님의 이게 피 뿌림이에요. 이건 굉장히 구약적 표현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가운데 모세가 있어요. 어떤 식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오케이, 예스. 이제부터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상징으로 피 뿌리며,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행위든지 속죄의 행위든지 그것이 상징은 피 뿌림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순례객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데요. 그 과정을 출애굽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모습이 우리 교회예요. 참 뼈아프게도 당시의 교회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도 뭐 그리 자신 있지는 않아 보여요. 굉장히 현세적이고 갈 방향이 어딘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세요? 왜 교회가 서 있습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고,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어느 길로 들어서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만 잘 하면 일단 성공이에요. 자, 우리 3절부터 읽어보실게요.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미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능력과 힘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이십니다. 다 이거. 교회 다니시는데 이거 모르셨고 세례 받으실 때 이거 교육 안 받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아멘입니다. 이제 그것과 오늘의 삶과의 어떤 괴리적인 모습에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6절처럼 시험이 와요? 근심이 옵니다. 오호. 근심이 와요. 아픔이 오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단련이래요. 7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재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부자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서로 틀려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틀리다고요. 지금 딴 방향이잖아요. 지금 전혀. 우리에게 구원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시고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가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는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 때로는 시련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털어내시는 작업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성격을 고쳐내게 하시고요. 내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간다고요. 그런 거 올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제? 왜 울며 불며 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가정들을 볼 때마다 쯔쯔쯔쯔 뭘 잘못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또 얻어맞나. 왜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복받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하나님께 얻어맞는다.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되게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번에 아파트 평수 옮겨서 갔대.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저 집은 복을 주셔. 그 집 아들내미 이번에 연세대 들어갔대. 아휴 복도 많어. 우리 아들내미 저기 지방대 갔어. 서울우유 먹으면 서울대 간다며요? 연세우유 먹으면? 그것도 안 되면 어디 우유 먹어야 돼요? 건국우유? 절대 저지방우유로 먹이지 말래요. 저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아유, 유머를 해도 이제는 이런 유머니. 고난이 없어지면 형통한 겁니까? 오히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뭐 되게 가진 거 많이 없어도요, 8절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나날이 성숙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걸 빨리빨리 건너.
어제 이걸 다 준비해놓고 보니까 A4용지 11장이야. 11장을 슬슬 읽어도 40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3장을 줄여놓고 지금도 건너뛰고 막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계속 이걸 나누면 중요한 것만 그래서 보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정결하게 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고난도 하시지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은요,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때 쓰는 거고요, 군사가 성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데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지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권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킨다 그런 식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굉장히 멋있게 짓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킨다 그런 표현 전혀 없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어느 길에 놓기를 원하시는가요?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들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간절히 보길 원하는 게 도대체 뭐고, 성경은 교회에게 뭘 간절히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는 유일한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교회를 어느 길에다가 놓기를 원하시느냐? 세상이 말하는 부자되고 잘되고 형통한 길에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거기다 갖다 놓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교회가 이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가장 1장 초반부에 예수님의 길과 교회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거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감사하는데요,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힘드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지금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성령께서 오셨던 그 길 따라 교회를 오늘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마지막이 재밌죠. 천사들도 이 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상상을 해봐요. 천사들이 위에서 뭐 하고 있을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요,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있는 천사가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그쵸? 맨날 지지고 볶고 있고 고난당한데 환난당한데 눈물 콧물 찔찔 짜고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대단한 거 없는데 뭘 그렇게 지켜보고 살펴보기를 원할까요? 왜?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면전에서 보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 전체가 어디가 있어요? 천사에게가 있잖아요. 저기 이 땅에 지지고 볶고 있는 교회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저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저기다 그렇게 사랑을 쏟으시고 관심을 쏟으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나가는 놈 또 불러오고 잘못된 거 또 이렇게 고쳐놓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시는데 과연 교회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더러움과 적대감,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 하늘까지 누가 과연 올라올 것인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 대상이랍니다. 세상도 교회를 주목해서 보여. 얼마나 거룩한가. 죄송해요. 이거 또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하면 또 뒤지게 욕먹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또 명성교회가 난리죠.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목사만 알아. 아들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병 하면서 그 아들내미 목사를 뭐 우리라고 뭐 자유롭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서 다 속상한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왕적 교회의 모습 아니냐. 누가 봐도 합법적인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도 손꼽아주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이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일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교회는 심대한 타격이죠, 솔직히. 남 어떻게 하는지 탓할 때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십시다.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목적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우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얼만큼 갖다 주시고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육신은 모두 죽어지고 내 정욕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나를 얹어놓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복을 가르칠 거냐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3년 안에 부자 된대요. 죄송해요. 연세중학교에 윤석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손꼽아주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복 입고 거기 전도하는 행사에 갔을 때 저희 대대 군종들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할 때 매일 들었던 말이에요. 이 성전 헌당할 때 집 팔아서 바쳤던 안수 집사님들 여기 지금 그 집보다 더 좋은 집 다 샀다고. 그렇게 해야 다 잘 되나 봐요. 그렇게 해야 부흥하는 것 같고 그래야 교회가 되나 봐요. 예수 똑바로 3년만 믿으면 다 부자 된다니까 전체가 다 같이 아멘이에요. 거기 노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복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이 복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도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하십시오. 서로
십자가를 집시다. 그 말은 다시 돌려보면 쉬운 것부터 하시자고요.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 때 같이 도와주는 게 십자가 지는 거지. 남편들이요. 나이 드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예스, 설거지. 예스, 설거지. 존경받는 가장이죠. 왜 웃어요? 십자가를 지는 모범입니다. 설거지,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기를 돌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부인의 십자가 짐을 대신 지는 건데. 이거 남자들이 하면 해야지 왜 아줌마들이 하면 해요? 남편들은 왜 다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십자가를 나눠 지재는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같이 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빠른 거잖아요.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나 같이 져주십시오.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연약해 보이면 같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로 와라, 같이 매자.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게? 그 고난, 그 십자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길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높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게 교회요 성도랍니다. 힘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복음의 길을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 전서를 읽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떤 길로 들어서길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길까지 이르는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힘있게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삶을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